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339장, 우리 함께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저희가 이번 주부터 디모데 전서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부터 지금 3장까지 저희가 함께 말씀을 들여다보면 1장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필요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잘나서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남보다 뛰어나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긍휼하심을 입었다. 그 1장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는 영적으로 누가 더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선이 되면 안 되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또한 제외돼서도 안 된다. 누구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보로 감사를 하라 라는 것이 이제 2장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3장의 말씀을 보면 직분자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에 대해서, 또 집사에 대해서, 또 여자 리더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직분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어떤 것을 가리지 않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던지고 사랑으로 임하는 것이 직분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전반부인 디모데전서 1장부터 3장이 전반부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목회자의 초점을, 리더와 리더들의 초점을 맞췄다면 마음가짐과 자세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4장부터 6장까지는 목회자의 현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목회자 현장이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가,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서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전반부, 후반부가 중요한 이유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 그 태도가 필요하다면 또한 이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데 마음의 어떤 자세로 사역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역은 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사역을 하고 있고 저도 사역을 합니다. 사역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역하면서 더더욱 경험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주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주시고 세상에서는 사회라는 또 국가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디모데 후반부 이 4장에 보면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또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오늘 4장의 전반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4장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목회 현장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현실도 얘기할 뿐 아니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지금 목회 현장이 어떤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4장 1절의 시작이 그러나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는 앞에 말에 진행되어지는 일을 반박할 때 그러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졌던 일들에 대한 상반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이 어쩌면 그러나의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의 연속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는데 그러나 지금은 시험에 드는 우리를 볼 수 있고 낙심하는 우리를 볼 수 있고, 이 그러나의 연속이고 그러나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4장 1절에 이 그러나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그러나가 왜 이렇게 그러나로 시작되는지 알 수 있는데,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열방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게 되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라고 16절에 이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건의 비밀,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4장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우리 모든 경건의 신비다라고 3장에서 마무리함에도 불구하고 4장에 이러한 은혜, 이러한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믿음이 커져야 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어떤 이야기가 시작됩니까? 경건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이 현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이 후일은 종말론을 얘기합니다.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인데 지금이라는 의미예요. 이 지금은 과거에도 지금이었고요, 그 당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이라는 것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뭔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또한 반대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 현실, 그 목회 현장을, 사역 현장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미혹당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공격당하고 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분명히 이 목회 현장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의 이 현장의 컨텍스트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지만 분명한 팩트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은 전쟁 가운데 있고 전쟁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분명한 답은,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말하는 것은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영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2절에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우리 4장 2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화인이 뭡니까? 뜨겁게 달궈서 찍는다는 의미입니다. 2010년도에 여러분들도 보신 분도 계시지만 화재작이 있었습니다. 추노라는, 노예를 쫓아 노예를 잡아오는. 그런데 거기에 가슴팍에 노예들에게 이 불을 지어서 이 노자도 찍고 빗자도 찍습니다. 이걸로 해서 굉장한 큰 충격을 주었죠. 낙인은 노비의 표식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죄인의 이 의식, 죄인에게 내린 형벌 가운데 하나가 이 낙인을 찍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불에 쇠를 달궈서 몸에 그것을 누릅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죠. 생살이 타는 것이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인을 맞았는데 덤덤히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디모데 4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처음엔 뜨거웠고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점점점 갈수록 무뎌지는 그런 모습을 잘 묘사한 것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구름 위를 걸어가는 듯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 같은 죄인, 정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얘기했던 그 시간은 온데간데였고,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시간이 갈수록 무뎌지고 점점 희미해지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한 민감성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도 점점 무뎌집니다.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나 자신이 죄인인지도, 또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도 느끼지 못하면서 기뻤던 그 기쁨도 어느 순간에 사라져 있는 그런 무덤덤한, 무감각한 그러한 모습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자유함이 사라지고, 이 자유함이 사라졌다는 건 뭐예요?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표시가 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때 이러한 티를 감추기 위해서 작동하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헬라어 히포크리시스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배우가 연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모습입니다.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뭐뭐인 척하고 뭐뭐처럼 그렇게 가짜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연기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그 연기자가 마치 그 사람처럼 느껴지는, 참 연기 잘한다. 여러분, 스크린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그런 생각을 가시지 않으시나요? 어떤 연기자는 인성이 좋지 않은데 그 연기를 너무 착하게 연기를 잘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 줄 착각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착한데 나쁜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너무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나가서 악역을 하면 손가락질을 받는, 진짜로 그 사람이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TV에서 영화에서만 그런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연기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크고 경건한 비밀이 사라졌음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졌음에도 양심의 화인을 맞았는데 멀쩡하게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외식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괜찮은 신앙인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처럼, 사랑을 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미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들이 어쩌면 제일 연기를 잘하는 사람일지 몰라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목회자는 아닌 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시험에 들게 해서도 안 될 뿐더러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애쓰는 모습이 우리 목회자들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문자 그대로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외식의 뜻이 뭐예요? 밖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동을 겉으로만 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되지 않은 그 사람을 비판할 때 예수님이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이단이 뭘까요? 신천지가 가장 무서운 이단이다. 뭐 다른 새로운 이런 이 포스트 모던에 가까운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온 게 무서운 이단이다 등등등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이 이단이 그 공동체 안에 침투했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 소아시아의 이 교회들에게 이미 침투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만나보게 되는데, 이미 교회 안에 시작되었던 가장 무서운 이단은 무엇이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른 신천지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신이 가장 무서운 이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 안에 있는 외식, 어쩌면 우리 리더들 안에 있는 외식,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그 가장 무서운 외식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기쁨이 없습니다. 더 이상 감격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우리에게 해야 되는 어떤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격 없이 양심의 화인 맞은 자처럼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 안에 가장 무서운 이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뭐인 척 살아가는 무감각한 내 모습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십자가 앞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것에 감격하며 다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쩡해 보이면서 티가 나지 않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점점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라면 다시 한번 이것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3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이 혼인을 금하는 것,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금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결혼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육이 있으니까 그 육이 더러워지고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육신은 더러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분론적인 그러한 이단적인 요소들이 바로 영지주의였던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으로 혼인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라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을 금합니다. 이 목회자들도 보면 카톨릭에 있는 이 신부님들은 더 거룩해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보일까요? 목회자들은 결혼을 하고 그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이미지가 어떤 면에서는 더 좋지 않습니다. 영지주의가 영이 중요하고 육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영지주의로 나아감으로 교회에 침투해서 외식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진짜 중심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그거는 귀하고 좋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미 삼아서 겉으로는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그렇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거,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죄를 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묶여있는 그런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성경을 안다고 하고 믿음 생활을 더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시면서 이 사도 바울도,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 그 사도들의 시대에도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지니라. 중요한 게 뭐죠? 감사함으로 받으래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게 주면 적게 감사함으로 받고 풍성하게 베푸시면 풍성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모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판단과 또 우리의 생각들이 종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피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어떤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4장 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외식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단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지를 오늘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답을 몰라서 이 말씀을 오늘도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기준의 좌표가 됩니다. 또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관적인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객관적인 주관적인 이 고백,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객관적인 우리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라면 주관적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켜서 돌아가기 원하는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 외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구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매일 비추면 어떻게 돼요? 나의 어둠이 주님의 그 말씀의 빛으로 그 어둠이 비춰짐으로 어둠이 사라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간다면,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 어둠이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나의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인 우리들은 교회의 본질을 되새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고 제가 교회잖아요. 그 교회의 본질은 뭘로 채워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의 모습, 기도의 제목, 또 기도의 이 언어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안에서 믿음 생활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고요.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말아야 되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로 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2000년 전의 교회인 이 에베소 교회와 또 그 당시의 교회들에게 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듣는 귀가 있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중요한 좌표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주관적인 그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임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한 거룩함으로 가는 길은 말씀과 기도뿐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나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새 창조의 그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 행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의 이 외식하는 자들이 또 외식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모습, 주님의 그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놀라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